코로나로 인하여 1년 동안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온갖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능력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위에 있어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올지을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풍문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문을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 주네 온 기쁨 있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와서 빛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답해 잘못된 하려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기하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인 것이 어찌 저희들의 힘과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임하고 또 그 손길이 간섭하셨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인 저희들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저희들의 힘을 의지하고 저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붙잡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죄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늘 의식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의 문제를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기대하기보다는 염려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염려가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 세상은 염려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성도들 역시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기는 힘이 듭니다.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을 보니까 바울이 하반절에 보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고 오히려 염려 대신 감사거리만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라고 고면합니다. 항상 감사라는 말은 성도들은 항상 감사거리만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면 주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악한 아버지도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지만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살림을 이렇게 꾸려나갈 때 주인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지 종은 걱정을 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종들에게 먹이고 입힐 것인지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종들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곡간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의 손만 바라봅니다. 주인의 손만. 이 종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그 말은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근데 그 주인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신다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주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들에 피는 꽃과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런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나는 주 안에 서 있는 존재다. 본질적으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장 5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4장 5절을 보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돼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심리적으로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절대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 순간 물리적으로 완전히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가까이 오신다. 가까이 오신다는 건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시는데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 오시는데 누가 염려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설마 내일 오시겠어? 하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염려할 리가 없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 안에 서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일 오시는 내일. 우리가 내일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완전히 염려에서부터 다 벗어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염려거리를 오히려 감사거리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염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 감사함.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꿔주세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그 염려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능력 있는 사역자를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염려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염려는 우리를 기도하는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조금만 편안하면 기도가 약해지죠. 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편안하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뭐죠? 기도죠.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성경 묵상하는 건 그래도 약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돼 나가는데 조금만 우리가 편안하면 조금만 염려거리가 없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를 못하고 간절한 기도를 못하고 이게 아담의 후손의 연약함입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을 아예 안 하면 느끼지 못하지만 기도 생활의 경험이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네, 그건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멈추는 건 영적 호흡이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답답하죠? 무슨 병에 걸려서 답답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답답하고 뭔가 컬컬하고 막 하나님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왜 그러죠? 그것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호흡이 멈춰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산소호흡기를 장착해 주시고 인공호흡을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시는데 그 기도거리가 바로 염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염려는 우리를 기도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요. 왜? 조금만 편안하면 약해지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거리가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고 오히려 염려거리가 오히려 감사거리인데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염려하냐고 책망하지 않아요. 대신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염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하라고 단호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단어 앞에 다만이라는 단어를 다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다만 우리 빌립보서 4장 그 6절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그렇죠.
다만 모든 일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다만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이런 단어들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6절 7절에서.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되고요. 그냥 뚫어져라고 쳐다봐야 돼요.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즉시, 따라하시면 즉시, 오직, 네, 즉시와 오직이라는 의미.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즉시, 예, 즉시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래서 스펄전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즉시 전환. 예, 즉시.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나에게 있는 필요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염려가 일어나는 즉시 기도로 전환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맡긴다는 말은 산 위에서 큰 바위를 밑으로 굴립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그 무거운 바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즉시 굴려버리죠. 그렇죠? 즉시. 밑에서 누가 받으세요? 예수님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그걸 받아서 살피신다, 도와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 맡겨버려요. 염려를 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즉시. 그 다음에 오직. 다만은 오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직. 염려가 올 때 성도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오직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염려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네,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힘으로 염려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한다는 말은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염려 문제를 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시지 않고요, 그 구속사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염려가 있냐? 그러면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네가 누군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그러니까 여러분, 네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네 정체가 도대체 누구에게 염려하느냐? 그래서 염려라는 말은 분리, 그런 뜻. 따라하겠습니다. 분리.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붙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를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게 뭐죠?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면은 어떤 목사님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거죠.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세요.
염려 문제를 단순히 환경 문제로나 심리적 문제로 보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 오직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동으로 염려가 생기면 오직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오직. 오직.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 네. 모든 일. 여러분 여기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면 맨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과거의 기억이 있어. 어떤 기억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물론 뭐 즉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돼. 염려 문제 생기면 내 힘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하나님께 들고 나가고. 근데 오늘 본문은 모든 오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문제를 내가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결 못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겼을 때.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의중,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속내가 뭔지. 이걸 모르면 내가 해결할 건 내가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결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나요? 왜 내가 해결할 것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자, 7절을 보니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신다. 자, 여러분 염려하는 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응답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염려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어떤 건 응답이 되지만 어떤 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에게 가장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되는 그 내용이 평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게 평강. 아멘. 네, 즉시 이것은 즉시. 자, 그러니까 평강이 뭐죠? 마음의 염려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염려가. 그런데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염려를 사라지게도 하시지만 문제는 그대로 놓아둔 채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사는 비결은 그냥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져 버리니까 막 찬송하고 찬양하고 나중에 뭐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셔도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 왜? 이미 마음이 내가 편안한데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병균을 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치료해 주시지 않고요.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다 병균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면역. 네. 그걸 주시는 것처럼 이 마음에 수도 없이 마음을 공격하는 염려들도 어떻게 해요?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면역력. 그게 바로 뭐예요? 평강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8절을 보면 6절과 7절의 그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 같이 이렇게 보여요. 좀 생뚱맞게 왜 8절을 이렇게 주셨는지, 이렇게 6절과 7절과 좀 너무 좀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 쭉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쭉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을 주셔야 되죠? 이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6절을 보면 7절을 보면은 6절을 보면은요. 7절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예요? 그냥 마음 지키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뭐고 마음이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마음은 생각의 지배를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기분 좋은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기분 나쁜 걸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함.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을 이걸 일일이 단어를 다 꼽아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 한 6개월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런 것들을 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분쟁 가운데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면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셔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모든 지각.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이재명 씨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분이 그의 인생에서 그분이 어렵게 공장 생활 하시고 할 때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걸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공부나 하고 싶은데 공부할 환경은 안 되고 그래서 오직 그냥 내가 중학교라도 갔으면 고등학교라도 갔으면 그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내가 장차 앞으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질병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자 우리가 상상하는 게 뭐예요? 질병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상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평강을 주세요. 질병 문제 놓고 기도했더니 질병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물질도 주시고 이거 상상 안 했는데 물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상상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승진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막 좋은 대학에도 입학시켜 주시고 우리 상상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뭐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해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어디 있을까요? 6절에. 여기 7절. 자, 이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너무너무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빵을 먹이니까 어떤 상상을 했어요? 아 이제는 하늘에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노마의 속국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러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법,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의 종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들에게 뭘 줘요? 평강을 줘요. 이게 바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상상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것도 보너스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게 뭐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하나가 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평강이 오죠.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 보세요. 아까 6절에서는 기도하면은 평강을 주신다고 했다가 여기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 그 뜻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문맥상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를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를 안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다는 말인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도대체가 왜 이렇게 바울은 어렵게 우리를 괴롭히기로 작정을 했는지 도대체가 아니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될 텐데 다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럼 지금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에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지금 그것을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의중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왜 너희들이 그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나머지만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해결할 것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깨닫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런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냐고. 왜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냐고. 그 의중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붙잡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붙잡기도 하지만 너무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심리적인 이런 것들 이런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율법주의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율법주의와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이것들이 복음을 갉아먹고 복음을 약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게 복음적인 게 아닌 게 없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거 뭐예요? 기도를 하면 그냥 뭘 응답을 받아내는 거 그런 차원인가요?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지역적인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염려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냥 한숨 쉬고 걱정하면서 막 심지어 나중에 자살까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염려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직.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세계가 존재한다.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바리새인들은 십자가 얻기 위해서 기도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는 기도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다. 그 문제를. 나를 봐라. 이 세계가 있다. 21세기 현대 물질 문명 과학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럼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염려 문제도 너희들이 염려할 때 뭘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냥 그걸 빨리 해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빨리 너희들이 해결할 거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해 버리고 나머지만 나에게 가져와. 그럼 시간 전략도 되고 마음고생 덜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일에 왜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느냐?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강한. 그게 바로 뭐냐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원천이십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구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염려가 오냐는 거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의 원천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 이 부분을 보면 구절은 뭐 마치 떠났다가 다시 오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염려가 있냐? 다른 거 아니죠. 바로 관계 때문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깊지 않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를 뭘로 회복이 돼요? 뭘로 회복이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멀리 계신 거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주님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건 응답과는 별개의 문제. 모든 일.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입만 열면 무슨 얘기예요? 복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염려 문제는 예수님 밖에서 기도로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귀에 다갑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염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고 이미 본질적으로 다 해결을 오셨으니까 뭐만 회복되면 된다고요?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고. 그 관계가 뭘로 회복이 된다고요? 기도로 회복이 된다. 오직 다만, 오직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사실 왜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지 못할 때 오는 어떤 심리적인 그 마음에 오는 그런 심리적인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보세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염려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그러니까 이게 염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적은 죄가 아니에요. 네.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적은 아무것도 아닌 죄라고 생각하는 죄들이 엄청나게 큰 죄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하는 죄들이 사실은 그게 큰 죄가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는 죄. 이건 큰 우상 숭배는 죄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만, 즉시, 그 다음에 오직, 그 다음에 모든 염려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왜? 그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요. 그러면 내 곁에 계시지만 그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멀리 계신 것처럼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자유를 누려요. 무엇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관계가 멀어져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찾아오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한숨 지며 살아가는데 기도를 통하여 다시 관계를 회복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즉시 그리고 오직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강의 백신이 모든 염려들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공급함과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에 늘 편안함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지배를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물질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도와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